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흡족히 적시어 주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리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리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독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심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같이 성수교독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수교독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리 높여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흙이 영하와 거짓과 의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지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며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통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주를 생각하며 새벽을 열게 하시고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순종의 본이 되어주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힘이 필요하기에 8월 힘과 충전의 달로 지냈습니다. 어느 누구도 힘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충전하는 8월 한 달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9월 다시 시작하는 달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대의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힘과 충전으로 얻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시작함에 잘 사용케 하시고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간 수건 사업인 승각이 설치와 리모델링 공사의 130주년 기념도서 출판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신앙생활로 다시 시작하려 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올해 교회 표율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주의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 휴가 중이십니다. 힘과 충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한창기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흐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남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휴가 막바지로 해서 정말 좋은 곳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365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날이 이 휴가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녀와서가 또 문제죠. 빨래거리가 늘어나고 또 집안 또 창문을 닫아놔서 답답해져 있고 또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썼네 그러면서 지출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휴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충전을 받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휴가를 맞아서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몇 주가 뒤가 되면 또다시 우리에게 가족과의 깊은 심이 찾아옵니다. 뭘까요? 네, 추석입니다. 이제 다가올 명절에 가족을 찾아 떠나시는 분들도 또 계시겠죠. 그때에 누림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 식탁에 가족들과 둘러앉았을 때 기도하는 것, 또 고스톱같이 어떤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돈노름하지 않는 것, 설거지나 음식 먹으면 나 몰라라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면서 도와주고, 만약에 설거지할 사람이 많으면 또 그 뒤에 함께 식탁을 또 정리하는 것, 축복하고 또 험담하지 않을 것, 이해하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받습니다. 강요 아닌 또한 강요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과는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또한 본질이 다릅니다. 우리의 영이 다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존재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 바로 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혼돈과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거짓된 것과 탐욕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과 상황을 이겨낼 용기와 지혜를 주셨고 악과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뿐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힘든 것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 하고 죄가 우리를 싸우려고 달려들기 때문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명절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유혹들이 많습니까? 야, 밥 먹자면서 숟가락 먼저 듭니다. 그 사이에서 기도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다 같이 설거지 하자고 하는데 설거지하려 딱 하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야, 나가서 놀자라고 붙들어 갑니다. 그때에 끌려가다시피 하다가 뒤에서야 아차 싶죠. 아, 기도하지 못했네. 아, 내가 본을 보지 못했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괜히 이 모임 가운데 또 부정적인 말을 했네. 악한 말을 했네. 죄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잘 잊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또한 나의 이름을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죄에서 질 수 없습니다. 죄에 붙어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생명을 다하여 주신 귀한 선물을 내가 어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듯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 죄와 늘 싸우다 보니 때론 낭망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피 흘림으로 나라를 지켜내면 자유를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구원을 지켜내면, 믿음을 지켜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표현하기를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삶에 대하여 그리고 거룩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거룩한 삶, 근심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사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닮아 이 땅을 살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선택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았다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하시려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뭐하라? 근신하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먼저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방에서 달려갔더라. 당시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는데 일을 하거나 전투를 할 때 그 옷을 허리에 묶어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먼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전, 또한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 먼저 묶어야 된다는 것이죠. 발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망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들을 거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또한 욕심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그렇게 새겨지어 갈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볼 때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근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이는 그리스어로 네포라고 있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술에 취하지 않다 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더 넓은 의미로 정신적, 영적으로 깨어있음과 자제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심, 그리고 상황 가운데 차오르는 분노, 거짓된 것과 비방하는 말들 등등,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피고, 만일 멀리 갔거든 스스로 매를 들어 힘써 자신을 돌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뭐라고 부른다 하십니까? 아버지라, 아버지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는,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자녀가 불구덩이에 들어가거나 악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라면 말이죠. 죽음으로 달려가고 고통받을 길을 알고 있는데 어찌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막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심판하시는 아버지다,
즉 재판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요, 우리를 구속하고 위협하려는 그런 어떤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관 그 자리에 앉으신 아버지입니다. 엄격한 훈육자로서 온 우주의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죄인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더하시기 위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지위가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유를 준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부모와 같아서 차별 없이 훈육하십니다. 악한 자에게는 그 때를 기다리셔서 그 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과 어떤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무섭게 판단하시지만 나는 호의적으로 바라보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드렸으니까, 나는 많은 돈을 헌금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혹시 그런 모습은, 그런 마음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잘생기든지 못생기든지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유일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셨지,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살피시고 바라보시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늘 언제나 공정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시는가,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이렇게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바꾸시지 않는가,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시는가 생각하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이 더욱더 날카롭게 달려들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단과 세상은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버릇없는 자녀로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 근신하고 끼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거룩한 삶,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실까?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거룩한 삶 그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형제 사랑. 형제 사랑.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기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 첫 번째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22절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들어선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곁칠해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나 이만큼 했다라는 그런 어떤 나타내기식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누가 나의 형제인가? 과연 누가 나의 자매인가?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바로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선 주님을 위하여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가 형제 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거짓됨 없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거짓됨 없이.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어떤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바로 김제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김제 지역의 부호였던 조덕삼의 집에 경상도 남해에서 온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듣고 자신의 마부 역할을 시키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했습니다. 어느 날 조덕삼은 미국 남장로교 테이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에 그는 감동을 받았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금산교회를 개척했죠. 시간이 지나 교회가 성장하였고 장로를 피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당연히 지역의 부호이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헌신을 한 그런 조덕삼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머슴이며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모두들 놀라 조덕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덕삼이 개척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조덕삼이 수많은 돈을 부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였고 그렇게 성도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이때 만약에 조덕삼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거는 내 교회니까 이제 모두 다 떠나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덕삼은 이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당을 신축하는데 앞장섭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요. 더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어드립니다. 이 소식은 널리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금산교회로 몰려오게 되었고 교회당은 꽉 차며 부흥하게 되었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에 성도가 많아져서 장로를 더 선출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조덕삼 이분이 장로가 되셨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행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없을 때에 이자익 장로의 설교에 은혜 받았고 그를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전 학비를 대어줍니다. 물론 기숙사비와 또한 식비까지도 다 지원했습니다. 그로 인해 금산교회 제2대 목사로 이 이자익 장로를 피택하여 이자익 목사님으로 그렇게 부임하게 하셨죠. 시대와 신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형제를 사랑한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형제의 사랑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마음이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원망하는 그런 비방하는 입술을 활짝 열어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곁길로 갑니다. 어찌합니까? 나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무너뜨려서는 되겠습니까? 나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열어서 고백해야 될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 값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사랑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간직하고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거룩한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그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사랑. 말씀 사랑. 거룩한 삶 그 두 번째는요, 바로 말씀 사랑입니다. 23절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악한 것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씀이요, 그리고 변화된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 읽고 듣고 한 것 땡 하고 그렇게 돌아가서는 그 말씀도 잊어버리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아니합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다?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깊이 묵상하여 말씀을 사랑했던 그 어떠한 한 사람의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어김없이 2시간가량 성경을 읽곤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숱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잘 다니지 못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살에 주의원 선거 실패, 29살에 주의회 대변인 출마 실패, 31세에 부통령 선거 실패, 34세에 연방 하원의원 선거 실패, 40세 연방 하원의원 선거 실패, 45세 상원의원 선거 실패. 끝난 줄 아셨죠? 47세 부통령 지명전에 나섰다가 실패, 49세 상원의원 선거 실패. 끝났을까요?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51세에 돼서야 우리가 잘 아는 제16대 대통령에 그렇게 선거에 출마하여서 드디어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이런 숱한 실패 속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성경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에 있었다. 이 숱한 실패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에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성경 구절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고백으로 바꿉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나는 선거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이발소로 달려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곧 다시 시작했으니까.
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내 걸음걸이가 곧을 것이고 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힘찰 것이다. 이제 나는 또 시작한다. 다시 힘을 내자. 에브라임 링컨,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이 고백이 성경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다윗의 아들이 죽고 나서 가장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시작하면서 행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죠. 링컨은 말씀을 믿었고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링컨은 10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2가지 기도 제목만 제가 읽겠습니다. 제2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제4는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했던 링컨을 미국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던 노예 해방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2번째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조덕삼 형제를 사랑하는 조덕삼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통해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링컨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실패의 연속석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국가를 맡기셨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며 업적을 이루는 자로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넘치는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교회의 사역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드리는 마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희의 삶 또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더욱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다음 화요일까지 진행될 그 휴가 가운데서 새롭게 충전받고 그렇게 오가는 길 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 구역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구역 모임이 진행될 텐데요. 그때에 구역 추석부와 또 구역 보고서를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성도님들을 또 신방하고 또 챙기는 데에 귀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오늘 승강기 탑승 교육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15분간 그렇게 진행될 텐데요. 오늘 낮 12시 50분부터 또 2차로 1시 5분부터 그렇게 1층 바깥쪽 승강기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은 60세 이상이시고요. 또 김승현 목사님과 장로님, 박인하 장로님, 정유미 권사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이미 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승강기가 엘리베이터와는 좀 다릅니다. 오셔서 꼭 보시고 또 그 차이점을 배우신 뒤에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양경찰 청소년 기사단이 발족이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출신 5명이 상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쁘시죠? 예. 이미 울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으로 최강인 학생이 이미 지난 8월 28일 날 받았고요. 그리고 다음 9월 10일 날 경찰서장 표창장을 조성률, 이재율, 유한희 학생이 받게 되고 10월 성적 우수 학생 장학금 수여가 이준희 학생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면 꼭 우리 아이들 가셔서 야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귀하게 멋지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관심과 사랑 아닐까요? 네. 구역 출석 현황 주보 퀴즈가 9월 마지막 주까지 합산하여서 그 다음 달에 주보에 기록됩니다. 그러니 보고서 및 추석부 꼭 제출 부탁드리고요. 29일 주일 모임 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주년 기념 역사관 기념 자료들이 계속 기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래도 이것은 영원히 좀 간직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130년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 있을 겁니다. 나는 비록 노쇠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끝까지 남아있을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좋은 자료들이 있다면 꼭
제출해 주셔서 함께 누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원한 분들 계십니다. 최근에 송순자 집사님 동강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넘어지셔서 왼쪽 발목이 또 골절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미 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전화나 또 신방은 좀 어려운 상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빨리 나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울산노예 중부 시차례가 있습니다. 9월 4일 오전 11시에 울산 두레교회에서 있으니까요. 이때에 또 좋은 안건들이 나오고 또 더 좋은 울산 지역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차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 새학기를 맞이하여서 1, 2부 예배 때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자녀들, 학생들도 꼭 데려오셔서 이 만찬의 자리에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받고 또 시작하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울산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제5회 순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에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꽉 채워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가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재직 부서 회의가 목사님의 부재가 있으므로 다음 주일로 미루어져서 그렇게 3부 예배 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잘 일어나 주실까요? 최소 5분 이상 눈을 마주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의 그를 너를 향하여 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건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